반갑습니다. 기사 대봉하면서 사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사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의미이며 또 보물처럼 소중한 교훈이라 하여 붙여진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17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금과 빛, 율법의 완성, 살인에 대해서 간음, 이혼, 맹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권위 있는 가르침이며 또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팔복 중에서 5번째로 나오는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8가지 복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아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모든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팔복은 한 인생의 인격 가운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인생의 내면에 채워질 때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의와 사랑이 삶을 통해 발산되어집니다. 이 발산되어진다라는 말은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복들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내가 나누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보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인간은 원래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긍휼과 자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통해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긍휼을 베풀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삶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착한 열매가 맺혀졌다면 모두 하나님 은택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러한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원래 인간이 착하고 선해서 자비와 긍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긍휼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의 글의 형태는 평서문이고 감탄문입니다. 이 말은 평서문으로도 볼 수 있고 감탄문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평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요즘에는 성경이 쉬운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본이 있고 또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본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말 성경을 교회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게 긍휼이 자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원천이십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했습니다. 무궁하시다라는 말은 한결같고 끝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울면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게 외쳐도 될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백성들을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일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역행하며 사는 자들이 더러 있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입에서 베이스 음성이 나오고 쉬쉬 소리 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살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또 어떤 성경에는 행복이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복 받는 방법이 아주 쉬운데 어렵게 찾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행복하려면, 행복해지려면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가장 전문서적인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팔복이고 그리고 시편 1장입니다. 팔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가 지혜롭게 쓴 시입니다. 이 두 군데를 보고 실천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은 자는 또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들은 받은 바 또 분량에 따라서 복 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특별히 긍휼의 사역, 긍휼의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노약자와 아픈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중독된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저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만 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긍휼함을 입은, 긍휼의 은총을 입은 저들도 그분들을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긍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겁니다. 쉬운 방법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천하 만민을 위해 긍휼을 몸소 보이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긍휼함의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대부분 일들이 해결됩니다. 적어도 제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제시한 부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대부분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술과 도박 그리고 여러 종류의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거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술과 도박, 그리고 각종 중독들, 마약을 비롯해서 요즘은 중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몇 시간 들고, 하루에 몇 시간 들고 이걸 저거 한다 그러면 그것도 중독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것 보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업무상 들고 있고, 또 잘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저도 설교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칩니다.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러나 쓸데없는 것, 나쁜 것을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제시한 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노약자와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혜를 모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연합교회는 긍휼 사역을 참 잘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제 사역 잘했잖아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이유 묻지 않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너무도 잘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추천을 해서 몇 분 도운 사람들이 있지요. 연합교회가 복받을 일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긍휼의 사역을 펼쳐야 할까요?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글을 통해서나 접할 수 있는 선교사님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분에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했더니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여성입니다. 40대 후반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거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몸인데도 몽골에 가서 한 2년여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 그리스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보스턴으로 왔고 뉴욕에 왔고 필라델피아까지 오셔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켄싱턴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자비량 선교인데 한 달 전에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아주 자랑을 해요. 선교사님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분이 혼자 꾸린 그 선물꾸러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담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요? 하고 차 트렁크를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근데 24개인가를 이렇게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 좀 감동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또 노숙자들에게 줄 것인데 너무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에요. 이렇게 그냥 대강해서 드릴 만한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배고파 봤을 때,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을 때 꼭 먹고 싶은 것들을 사다가 다 이렇게 거기다 담았답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을까 해서 담았는데 성인이 한 2,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성껏 만든 카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복음 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저는 그런 사역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함께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켄싱턴 지역 마약, 이건 세계적으로 알려진 마약거리랍니다.
저는 가서 너무 놀랐어요. 뭐 자주 가지 않고 이렇게 손님들 오면 같이 이렇게 한 번씩 가고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걸 나누어 주는데도 그 옆에서 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놓더라고요. 보는 데서 여기다. 그래서 왜 저렇게 놓을까요?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야 빨리 이렇게 몸에 퍼진답니다. 그래서 그 마약 기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돌아올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선교사님의 그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어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보스턴으로 가기 전에 연합교회 권사님이신 우리 유기현 권사님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참 우리 유기현 권사님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시고 그 선교사님을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유기현 권사님 참 말씀도 참 지혜로우시고 참 권사님다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선물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 받을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선교사님 우리 집으로 좀 모실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모시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유기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사님이 한 2주 전에 하드어택, 심장 쇼크가 왔습니다. 새벽에 2번이나. 그래서 겨우겨우 견디다가 또 다시 이 쇼크가 올 것을 생각하고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갔습니다. 가서 폐렴 증세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 병원에서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10명의 의사를 비롯한 10명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권사님을 케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은 심장계통에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저 큰 병원으로 돌리스타운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은 너무 편하시답니다. 너무 편하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것은 그 선교사님을 먼저 집으로 안내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오히려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혜택을 입었어요. 이분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것 사다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제 저 보스턴으로 떠났는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선교사님 뒤에서 조금 이렇게 협력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크게 주셨길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 특별히 노숙인들, 마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저런 사역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어제 그분이 많은 것을 자기가 얻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아까 그 마약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까라는 말씀을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12개를 꾸려서 갔답니다. 또 가면은 이제 협력하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12개 금방 독이 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씩 줬는데 근데 좀 안타까워 하는데 2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그러면서 근데 선교사님은 먼저 미안합니다.
가지고 온 선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그 선물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책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든지 사람들이 단지 그 선물꾸러미 받으러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님한테 안내해서 기도받게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은 주었는지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오신다 그래요. 또 와서 한국 가기 전에, 또 다른 선교지로 가기 전에 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도 돕고, 또 물질로도 돕고, 또 내가 사는 집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유기현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먼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키까지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편하게 왕래하시면서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또 차까지 쓰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발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심판날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로 갚아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긍휼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긍휼의 힘은 아름답습니다. 선순환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긍휼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도 어찌 보면 자기가 가져온 거 다 쓰고 갔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 나 망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쁨을 안고 가는가. 특별히 그 두 사람, 선물을 주지 아니했음에도 다시 와서 나는 선물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좀, 성경책을 주십시오 해서 보십니다. 그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총은 경험한 사람들이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오면 자기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은 더 큰 긍휼을 낳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를 받은 바 그 이상으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긍휼한 마음과 더불어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베풀어지고 발산되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저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긍휼에 베푸는 일에, 긍휼을 펼치는 일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연으로서, 주인공으로서 함께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조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연합교회는 이제 긍휼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네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부류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도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누구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를 모아서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의 조그만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그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셔도 잘 걷는데 힘이 들어도 오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연합교회가 해야 할 일들, 특별히 어르신들 잘 섬기고 끝까지 명예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러한 터전을 이렇게 마련하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간이 다가옵니다. 한 주 한 주 다가온다는 것은 이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